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성구집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어쩌면 15절 죄송합니다. 14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건 생활에 이제 돈을 받고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9장 1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에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좀 독특한 경우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평화의 사도 무슨 가난한 자들의 무슨 사도 이렇게 하지만 사도는 그냥 그런 어떤 그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아주 특수한 사람들을 가리킨 건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하는 장면은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 사실은 사도행전대로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다녔던 것도 이제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목격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사도는 예수님을 늘 모시고 다녔고 부활하신 뒤에 가롯 유다만 빼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이제 지낸 적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이 사도라고 하는데 아무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마스커스로 그 핍박의 일환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거기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으되 좀 독특하게 만난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평생 자신의 정통성 때문에 시달렸어요. 정통성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9장 1절에 이제 그걸 한번 다시 확언을 하는데, 이것은 뭐 사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믿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거기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 두 가지 질문. 사실 제가 지금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 안 했지만 제가 이제 반성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우리 메이저 차 선생님 제 앞에 와 있는데 영어 이름은 에릭인데 그 아들의 이름 뭐겠습니까? 아들도 에릭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그 있을 때 저한테 왔었는데 제가 그때 뭐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얘가 그때서부터 그 의사 선생이 한 얘기니까 이제 그걸 심각하게 듣고 지키려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참 그 얘기를 듣고 저 반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환자들한테 얘기하면서도 이상은 내가 말을 하죠. 뭐 지키겠어. 그냥 해야 되니까 그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 의사라는 직분이 주는 어떤 그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기 그 사도라고 할 때 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하나가 사실 어떤 면에서 다 지도자의 역할에 사실 다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 내가 뭐 지위가 높아서 뿐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뭐 내 제자들에게도 그럴 수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 권위,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내세울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리더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자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확고해야 이제 돼요. 제가 아까 반성했다고 하는 건 제게 이제 그게 없었다고 하는 걸 반성한 것인데,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다 늘 물어봐야 될 질문이죠. 우리는 대개 이런 질문들은 잘 안 하죠. 그러나 이런 질문, 두 가지 질문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그것을 이제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밭을 가는 소의 입에다 망을 일하다가 거긴 거 먹을 권리가 소에게 있다 한 것처럼, 그건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읽으면 나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충분히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것으로 자기의 생활비를 보조받아서 살 권리가 있다.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바울 사도의 직업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텐트 만드는 일인데, 텐트가 그때 가죽으로 만드니까 가죽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를 이제 지원해 주던 아굴라하고 브리스일라하고 아퀴라,
이 사람의 가게에서 1층에서 일하면서 위층에서는 아마 먹고 자고 했던 것 같아요. 낮에는. 그러고 남은 시간에 가서 이제 전도하고, 이것은 뭐 대개 한 두 가지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의 그 롤 모델로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저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받고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이해를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그 당시에 뭐 수사학, 지혜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말하고 이제 뭐 어디서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면 어디서 강연회를 여니까 뭐 3만 원씩 내고 와서 들으라. 그럼 이제 와서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또 스페셜 클래스를 열어주면서 좀 1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그 어떤 뭐 수사학이나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그것과 전혀 같지 않다 하는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서 아무런 서포트도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갔을 때 뭐 빌립보 교회가 모아준 거 있으면 그거 받아서 쓰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나 최소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받아서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일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판거리, 뭔가 떳떳치 않으니까 말아, 저 친구가 뭔가 떳떳치 않은데 구석이 있으니까 자기가 저렇게 일을 하면서 하는 거 아니냐.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나도 확실히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것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 게 그저 내 생활비를 대달라고 편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걸 모조리 빼버려서 사실은 이걸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면, 왜냐하면 거기 이제 헬라어로 가르라고 해서 왜냐하면 하는 말이 많이 들어왔는데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의미가 없다고 해서 빼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좀 넣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런 식입니다. 제 생활비를 여러분들께서 대달라고 편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느니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죽고 제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게 낫겠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달라고 하는 걸 요구하느니, 나는 지금 뭔가 자랑거리가 있는데 살아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면 그 자랑거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차라리 그러니 저는 죽어버려서 이 자랑거리를 지키는 게 낫겠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생활비 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 자랑거리가 있느냐,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해두십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해야 되는 거. 거기 이제 바울 사도가 사실은 이제 오해를, 혼합, 외부 사상이 들어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좀 이상한 뜻을, 성공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많이, 용기라든가, 그리스 사람들에게서 용기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야 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런 말 일부러 피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이 쓰는 통속적인 말을 갖고 쓰는 것은 이제 아낭케라고 해서 숙명이 내 위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복음 전하는 건 제 숙명입니다. 제 숙명. 왜 숙명인가 하면 거기도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제게 재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숙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복음을 전하면은 내게 어떤 그 공로가 있겠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안 하면은 제게 화가 미칠 일이라서 하는 것이고 숙명적으로 제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편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 자랑거리를 가진 채로 내가 죽는 게 더 낫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랑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면 네가 아까 말한 그 자랑거리는 뭐냐?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내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하는 걸 다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러면 자랑거리는 뭐냐? 자랑거리는 이제 그 뒤에 설명이 18절에 그러면 내가 받을 삭은 뭐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른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도 자랑거리지가 아니지만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 안 하고 다른 수고 안 하고 다른 노동 안 하고 그걸로 먹고 살아도 된다고 했는데 내가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그것은 내게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했으니까 나에게는 남다른 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살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얽매이지 않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것이 제게 자랑거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그게 제 자랑거리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나 하는 얘기를 이어서 또 해요. 19절 나는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그 앞에 왜냐하면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그 15절에 권리를 조금 더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이제 말을 하면서 나는 이런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와서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하는 말이 이제 합쳐집니다. 합쳐져요. 내가 자유인인데요. 내가 자유인인데 나는 자유인이지만 여러분들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자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얽매여서 나는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정당한 자유를 포기할 자유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포기할 자유까지 나는 행사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를 그냥 그렇게 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19절에 그 얘기거든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섬겨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가운데에서 몇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맞춰가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나의 의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사도가 유대 사람이거든요. 유대 사람 같이 돼. 그러면 이 뜻은 뭐냐? 또 그 뒤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예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그 뒤에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인데요. 여기 자신이 겪은 어떤 고난을 열거를 하면서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40 빼기 1 하면 39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39번을 맞았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수고적인 표현으로 거진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은 거를 말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5번이나 그렇게 이제 맞았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걸 맞아야 돼서 맞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면서 내가 유대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얼마든지 안 맞을 수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유대인과의 어떤 연관성을 계속 지켜야 그들에게 전도할 길이 남아있겠기 때문에 유대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그들에게 가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겠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죽도록 얻어맞기를 5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서 말하는 회당의 어떤 회당의 징계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나는 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지, 나는 민족성으로서 민족의 어떤 정체성으로서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으면 얼마든지 안 맞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겠지만 그것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됐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됐습니다. 또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 터키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는 사실 그 사람들과 같이 율법 없는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그리스 사람들의 그것을 이방 사람들의 생활 태도를 받아들여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냥 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이제 번역자가 넣은 것이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하지 않지만 약한 사람처럼 됐습니다 해야 여태까지 말과 일관성이 있겠죠?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약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가 약한 사람, 그러니까 약한 사람, 여기는 어떤 표현의 다양성을 얻기 위해서 이걸 바꾼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의 처지를 공감하면서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약해졌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이거는 물론 참 피상적으로 천박하게 그냥 시비 거는 관점을 갖고 읽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네, 타협하는 인물이었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타협하기 위해서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내게는 다 어떻게 돼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내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과 나 사이에 어떤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입니다. 자유. 내가 남의 눈치 하나 안 보고 남의 어떤 판단에 내를 맡길 필요 없고 그저 나는 나 살고 싶은 대로 내 내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위해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유, 바울 사도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자유, 이웃의 종이 되는 자유, 내가 가진 그 자유를 포기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했는데 사실 이제 복이라는 말도 이 번역자의 해석이고 그것도 없습니다. 내가 복음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의 해석으로는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으로서 복음의 복을 누리지만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자기에게 받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복음의 복을 자기 것으로 누린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 문맥을 따져서 보자면 그것보다도 자기는 지금 복음이 하는 일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경건하지 못해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어도 우리의 존재감이 없어도 우리의 모습이 선하지 못해도 우리가 성취한 어떤 성과나 업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지금 한 모든 것들은 복음이 하시는 일, 복음이 하는 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에 나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제 모든 삶과 제 모든 말과 제 모든 행동은 그것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람들에게 보수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가?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유대인처럼 됐고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됐고 약한 사람들에게 가서는 약해졌는가? 그는 내가 무슨 어떤 심리적인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서도 아니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슨 다른 계산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며칠에도 구원해낼까 해서 며칠에도 구해볼까 해서 한 일입니다. 1제 시대 때 이제 믿음의 어떤 그룹을 지어가지고 서로 신앙을 나누다가 신앙을 나누면 잡지를 내면서 신앙을 나눴는데 그 내용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감방에 가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잡지의 이름이 성서조선이라고 해서
제 기억하기로는 그게 이제 그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아주 추운 겨울에 그분이 정릉에 살았는데 기도하러 기도처에 가보니까 얼었는데 물이 얼어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밑에 보니까 깨구락지가 아직 살아있는 게 있더라. 그래서 전멸은 면했나 보다. 뭐 그런 글을 썼어요. 근데 일제가 이제 그것을 보고 이놈은 이게 지금 조선민족이 지금 이 살아있다고 하는 걸 말하려고 한 거다. 그래서 잡아들이면서 그 글을 쓰는 그 김교신 씨 외에 그 잡지를 구독해서 읽던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 중에 뭐 장기려 박사도 있었고, 아마 함석헌 선생님도 거기 그 동인이었는데 그분도 그때 들어간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1년 정도 제 기억으로는 이제 감방 생활을 하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나오고 나서 글 쓴 사람이니까 제일 오래 살았겠죠. 나와서 이제 말하자면 환영하는 모임, 뭐 조그만 방에 앉아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감옥에 가던 때 얘기를 김교신 씨가 하면서 잘 지내냐, 자기는 잘 지냈다, 잘 먹고 맨날 운동하고 잘 지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책이 다른 데 있어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하루에 매일 주기도문을 1000번인가 자기가 이제 그거 하면서 뭐 어떻게 하면서 지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감옥에 갈 때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한 건 뭐냐? 단단히 결심한 건 하나 있다. 뭐냐면 신앙 이외의 모든 것은 내가 다 양보한다. 신앙 이외의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나는 다 양보한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신앙의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들어간 거죠.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박청환 목사님은 그때도 소개를 드렸지만 그 워커힐 그쪽에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오래 가르치셨고 나중에 학장도 하셨는데, 거기 그 광장동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이 뭐 옛날에는 거기가 뭐 옛날에 광나루에 무슨 물놀이 하러 가고 하던데 이거 아주 외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서울시가 점점 개발되면서 거기가 요지가 됐잖아요. 거기가 뭐 그 아차산 뭐 아주 그 숲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의가 있었죠. 우리한테 팔아라. 우리한테 팔면 우리가 저 외곽에 광주나 경기도 광주나 이런 데 아주 번듯하게 넓은 데다가 좋은 건물을 져주겠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 사이에 많은 그 토의가 있었어요. 우리가 신학교육을 하려면 더 넓은 데도 필요하고 더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책들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박창호 목사님이 신학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도서관 모든 게 다 잘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인데 그때는 나가는 걸 찬성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있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다들 좁아서 그냥 서울에 있는 사람들 고생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여기에서 낑겨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있어야 된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의 불편함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지내야 된다. 고통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어떤 나의 뭐 정치적인 견해, 신학적인 견해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라면,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라면 나는 어떤 것이든지 다 포기할 수가 있다.
내 자존심도 포기할 수가 있고 내 신학적인 견해도 얼마든지 내세우지 않을 수가 있고 오늘 바울 사도의 말을 하자면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도 모두 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제가 자식들이 다 크고 나니까 이제 좀 후회되는 것도 많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뭐 아직까지도 자식이니까 그들에게 제 하고 싶은 말, 제 내고 싶은 성질을 다 낼 수 있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뭐 여러분들과 같은 직장에 살고 이웃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조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일관된 인생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삼킬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보잘것없는 저희 자신이지만 내세우고 싶고 증명받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들의 참 삶, 참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삶을 마련하고 계신 거기에 저희들의 삶의 의미가 있고 저희들의 참 복이 거기에 있는 것을 깨달아 저희들이 그리스도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복음만을 저희들이 참으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가진 작은 자유까지를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참된 자유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